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쓴 책 중에서 한국인 이야기에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의 누이와 함께 들판에 나가서 나무를 캐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누이가 캐지마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꽃삽을 뺏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바로 그때 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사에게 잡혀가. 당시 캐려고 했던 식물이 자운형이라는 식물인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농촌의 비상식량 목록에 들어갔던 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시대 때 비료가 부족해서 식량 증산이 어려워지자 일본 관료들이 이 자운형을 비료로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채취를 금하는 단속령을 내린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누이와 함께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누가 본 사람도 없지만 이 자운형을 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겁이 나서 집으로 도망온 것이죠. 그리고 정말 순사가 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 검은 시커먼 제복을 입은 일본 순사가 오는 모습을 보고 가위에 눌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이어령 선생의 순수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그 두려움의 대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까지의 야곱의 삶은 고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승승장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얻은 인생이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수성가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입니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을 말이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은 어쩌면 그때 받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속인 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걱정, 근심을 갖게 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고 에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주신 것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해결 과정과 그 방법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씨름을 기도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도 맞고 저도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씨름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먼저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볼 수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청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먼저 이 사람에게 씨름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에 사로잡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떠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으려 할 때 미리 꿈을 통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라반을 피해 도망갈 때도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라반에게 꿈으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에서를 만나기 그 직전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마하나임, 자신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야곱이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는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항상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오히려 뺏어 가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씨름을 전통적으로 기도라고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합니다. 나의 결핍을 고백하면서 이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빼게 만듭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시죠. 더 힘을 못 쓰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 얻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찰라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꾸다, 교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교체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 힘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 먼저 야곱의 힘을 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에서로 변장해서 에서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처럼 털이 나 있는 그것을 몸에다 붙이고 에서로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에서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모습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내려갈 그 언약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장자인 에서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장자가 받는 축복의 내용은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는 장자가 받는 축복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에서가 받는 축복의 내용이죠. 그런데 야곱이 받는 축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권력적인 축복이 아닌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취될 축복이죠. 바로 야곱은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언약 안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야곱에게도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에 대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인 에서가 받는 물질적인 축복, 권력에 대한 축복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마치 에서인 양 에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는 형 에서와의 다툼,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고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에서에게 할당된 축복을 탐한 야곱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시는 것은 바로 과거에 에서인 척하며 에서로 변장해서 받은 그 축복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권력의 축복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 자신의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으려 했죠. 하지만 야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 권력에 대한 축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 그 자체가 야곱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축복, 권력에 대한 축복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야곱에게 할당된 복은 이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이 이후에 에서를 만나서 야곱은 자신이 밧단 아람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재물들,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즉 물질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원래 주인인 에서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난 자리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해 5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가리켜 2번이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권력에 대한 축복을 오히려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가 빼앗은 그 장자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권력에 대한 그 축복을 원래 주인인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먼저 만나주시고 야곱을 하나님 앞에서 야곱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과거 에서로 변장해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본연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씨름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야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려 했고 그 결과 다툼과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야곱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람을 뜻하는 이쉬, 보다라는 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쉬, 라, 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야곱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에서를 바라보며 에서의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업적, 배경,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존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안에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눈부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의 곁에 있지도 못하고 오늘도 마음의 길을 걸으며 슬퍼하노니 그대의 눈동자 어두운 골목 바람이 불고 저녁별 뜰 때 내 그대 일평생 눈부처 되리. 정호승 시인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고자 눈부처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부처는 다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불가 용어입니다. 이 눈부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이 서로의 형상이 상대의 눈동자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호승 시인의 눈부처 시의 내용입니다. 비록 불가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나 역시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동자에 비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진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러한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처세술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과 내 실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인맥,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문제 안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잘못된 세상 가치를 비로소 놓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나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며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때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바뀌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이 한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